자,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베다니가 나오고요. 동네 이름인데, 근데 이 베다니를 설명할 때 뭐라고요? 나사로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 나사로 어떤 사람?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린, 나흘 만에 살려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니 거기에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언제요? 6월절이 있는데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출발해서 여기 베다니 왔을까? 예수님은 여리고를 출발해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여리고를 출발해서 오후에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럼 안식일이 되면 조용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는 이제 베다니에 도착했으니까 누구네 집에 갔어요? 예, 나사로 집에 간 것 같아.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는데 살렸잖아요. 그 나사로 그러면은 그 식구들이 누구냐 하면 누이들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죠. 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그 집에 이제 갔겠죠. 예, 사람 살렸으니까 그 집에 갔겠죠. 어디 갔겠어요? 자, 거기서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제 잔치는 뭐냐면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잔치할 때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잔치는 누가 준비하느냐?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그 누가 준비하느냐라고 할 때 잔치의 주체, 그거는 바로 마르다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잔치를 열심히 준비하겠죠. 예,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동네 사람들, 베다니 사람들, 큰 동네가 아니니까. 뭐 여기서는 예루살렘까지가 얼마인데 한 4km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죠? 그럼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여기 위하여 그러니까 주인인데, 그러면 나사로도 함께 주인공이죠. 왜냐하면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다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박해가 막 오니까 예수님이 잠깐 피했던 거예요. 잠깐 피해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날 잔치는 나사로도 살아난 기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일 때 우리가 생일 잔치 해주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죠. 1년에 한 번. 그래서 1년에 한 번 생일 잔치가 참 기다려져요. 근데 또 한 번 생일 잔치 할 수 있어요. 언제냐? 죽었다 살아났어요. 좀 이렇게 웃기면 웃는 정신이. 그러니까 생일 한 번밖에 안 되는데 매달마다 잔치 받고 싶거든. 1월 달에도 한 번 죽고 2월 달에도 한 번 죽고 자꾸 죽으라고. 그거 살아났어. 그러면 죽었다 살아났어. 귀하지. 그래가지고 잔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나사로 집에서도 잔치했겠지만 동네에서 이제 보란듯이 이제 기념 잔치하겠죠. 나사로 살린 거. 그리고 예수님 고맙다. 이제 이렇게 잔치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잔치가 이제 무르익잖아요. 그러면 무르익을 때 제일로 이제 극적인 클라이막스가 와요. 그 클라이막스가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안 되죠. 예, 물 가지고 안 됩니다. 포도주가 나와야 되고 포도주도 안 돼. 약해. 그러니까 센 게 나와야 돼. 센 게 뭐냐면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 향유를 부으면 냄새가 굉장히 향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집안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잔치에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향유를 붓는 순간입니다. 누가 했느냐? 마리아가 했어, 마리아가. 나사로는 옆에 앉아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확 부어버렸다. 그렇죠? 근데 이 향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설명이 뭐냐면 지극히 비싸.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짝퉁 향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그야말로 여기 값을 막 했는데 300데나리온 그랬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10달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 재산인 거예요.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때는 이 향유가 이렇게 비싸요. 이 향유는 시체 썩는 냄새도 없이 해주고, 그 다음에 잔칫날 향을 막 크게 돋구고, 그 다음에 귀한 손님이 오면 당신이 귀한 손님입니다 라는 거는
표를 하는 게 이제 향유로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는 수천만 원 나가는 향유고, 그 다음에 이 향유의 종류는 뭐냐면 나드향. 그 이거 인도산인데 인도산 나드향 굉장히 비싼 거죠. 그 당시 수입해가지고 하는 향유. 그 한 근이에요. 한 근이니까 이거 지금의 그 그램 단위로 환산하면 한 340g 됩니다. 그 340g 되니까 뭐 조금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향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향유 이거를 갖다가 부었어. 이걸 보면 나사로나 마리아의 집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향유도 있었겠죠. 그리고 향유에다가 잔치를 할 때 확 부어버리는 거지. 자, 그랬더니 이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인데 마테마가 누가 이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순전히 발에만 부었을까? 아니면은 원래는 머리다 붓는 거거든요. 원래 머리다 부었을까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발에다만 부었다? 아니면 머리다 부었는데 머리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전신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머리다 붓는데 강조점이 발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발에 부었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발도 빠뜨리지 않고 향유를 부었어. 발도. 자, 그래서 이제 그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향유를 가지고 이제 씻어내잖아요, 발을. 이거 원래는 물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향유로 하는 거예요. 향유를 하는데 수천만 원짜리 향유 가지고 발 씻을 사람 있어요? 집이 그렇게 부해요? 그럼 저한테 좀 줘요. 제가 물로 발 씻어줄 테니까 향유를 저한테 주시라고. 수천만 원 되는 향유로 갖다가 발을 씻는다? 이거는 좀 이상한데 오바예요. 그래서 그 이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물로 씻으면 되는 건데 누가 하느냐 하면 그 집에서 노예들이 많죠. 일하는 종이 있잖아요. 근데 일하는 종 중에서도 제일 말단 종의 종이 하는 거야. 손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했냐면 마리아가 했어. 마리아가. 그리고 이거를 할 때 머리털로 했어. 그래서 이거 씻을 때, 발 씻을 때 혹시 머리털로 발 씻는 집 있나요? 예? 아니, 좀 실감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뭐 집에서 발 닦을 때 머리털로 합니까?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도 못 가지, 학교도 못 가고, 주일날 교회도 못 하죠? 네, 발 씻어놓고는 머리털로 그거 언제 닦고 있어. 그래,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근데 머리털로 했다는 얘기면 더 저기 한 건 뭐냐면 수건으로 닦아야지. 머리털로 닦았는데 여자의 머리는 뭐예요? 손대면 안 돼. 예, 여자의 머리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나 손대지 남들이 손대면 안 돼. 순결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좀 못생겨도 괜찮은 게 머리털만 기르면 돼. 여자들도요, 남자처럼요, 군인머리 깎아놓으면요, 형편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관습적으로 놔두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놔두니까 여자들은 좀 이렇게 우아하게 다듬으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어떤 머리인데 머리털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제일 더러운 데다가 발을 씻고 있는 거야. 누가 마리아가. 그래가지고 그 향유가 이 집에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주 절정을 향해서 이제 막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이 있었다.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도대체 이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에 대한 모든 교훈들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모든 교훈들을.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처럼 향유를 붓자. 제가 머리털로 닦으라 소리 못하겠어. 남자들은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뜻은 뭐냐면 자기에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서 최고의 정성과 겸손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귀하니까 이 잔치 먹는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 피택을 하는데 권사 뽑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권사님이 뽑으면 뭐예요? 교회에서 권사 일을 하라고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로서 일하는 향기가 정말 향유를 깨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향기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뽑는 이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놀러 갈 테니까 권사님이 됐으니까 네모까지 하세요. 그래서 확 키면 그 허리가 휩니다.
그래서 뽑은 우리들도 도와야 돼요.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면 가서 발로 차야 돼, 기도하라고. 꼭 우리도 도와야 돼. 그래서 함께 뽑은 우리들도 함께 위임을 하는 거니까요.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권사가 된 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 새로운 권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늙고 낡은 권사님들은 이거 잘못하면 안 돼. 뒷방 가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이제 은혜 받으러 오는데, 사실 은혜 받으러 오는 교회는 초등교회입니다. 초등교회.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교회는 아주 훌륭하고 성숙한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와서요, 징징거리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내가 건강하든 병이 나든 내가 바쁘든 한가하든 간에 하나님 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면 내가 향유라도 깨야 되겠다. 그 향유를 깨고 가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 잔치의 그 클라이막스를 보고 가야 되는 거지, 와서 먹을 것도 없는 잔치까지 그 뭐해 이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읍시다라고 할 때 마리아처럼 해당하는 첫 번째 뭐가? 첫 번째는 겸손함이 되겠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씻으려 하니까 서 있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었겠죠. 겸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발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얘기는요, 머리 되거나 꼭대기 되려면 안 돼. 머리는 예수님이 좋게요. 근데 막 머리가 둘이면 괴물이에요. 예? 자동차 운전하는데 핸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핸들이 4개면요, 막 하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래서 낮은 자가 많아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 더 많이 겸손해야 돼. 더 많이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나만이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러가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면 낫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환영 인사도 안 하고 나한테 손도 안 만져보고 어떻게 이러냐고 화를 막 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군인 거예요.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는 문둥병자 주제에 자기가 아직도 후훈장을 달고 와가지고 자기 장군인 줄 알아. 그거는 아람의 군대들 앞에서는 장군이지. 근데 지금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치료받으러 오는 입장에서는 환자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서가지고 야, 기분 나쁘게 나보고 가라 그런다고? 그러니까는 못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모르드게가 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앙심 품은 거죠. 내가 총리인데 네가 절 안 해? 해가지고 너 어디야? 네가 유대인이구나. 그러니까는 너도 죽이고 유대인 다 죽이겠다 했죠. 그거는 모르드게 하만의 극치의 그 교만입니다. 자기가 자기 세상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만이야, 하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얘기는요, 곧 겸손하다는 얘기야.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곧 겸손하다는 얘기야. 누구보다도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무릎 꿇음, 정말 발밑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뭐냐면, 마리아는 왜 이 향유를 부을 생각했을까? 그건 통찰력입니다. 지금 잔치집이라고 그러면은 흥이 나가지고요, 가서 막 이렇게 들뜨기 쉬워요. 그러니까는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있고, 마르다는 이 잔치를 진행하는데 음식이나 이런 거를 다 하는데 지금 진두지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뭐 했을까요? 갑자기 향유를 들고 나타났죠.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발 씻어주는 거는 물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오버냐라고 할 때 그거는 통찰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의 어떤 해피한 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그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꺼져가는 불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활동과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흥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잔치는 6월절 전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는 뭐냐면, 자, 이날 잔치를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이제 그 다음 주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기 일주일 전이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눈치챈 거예요.
눈치채서 이 잔치는 먹고 마셔서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이별 잔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런 자리에 가는 그런 파송 잔치가 되겠다. 이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 그럼 그거 어떻게 느꼈을까? 신기하죠? 여자에게 남는 거는 직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속일 수 없는 직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왔어, 느낌이. 그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마냥 예수님하고 먹자 마시자 즐겁다라고 끝날 사건이 아닌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어서 결국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통찰력이 있는, 우리가 멀리서 바다를 보게 되면요, 그 바다에 대한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바다가 사실은 따뜻하지 않거든요. 바닷물이 굉장히 찹니다. 굉장히 찹니다. 그리고 그 깊이와 심연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남태평양에 가면은 이제 산호가 있는 바다, 이런 바다는 낭만적이죠. 예. 산호가 있으니까 아주 그 색깔도 이쁘고 햇볕이 쫙 투과되니까 굉장히 투명하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제주도 바다만 가도 안 그래요. 예, 화산 폭발해가지고 시커먼 바다인데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의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과 그 바다의 그 찬 기운을 느낄 줄 알면 그거는 바다를 아는 거예요. 바다는 수영이 아니에요. 우리 집 수영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하고 밥 먹었으니까 해피 좋아요라고 헤어질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이 뭔가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된다면 이 길은 너무나도 섭섭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보내야 되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 엉벙덤벙하면 안 돼요. 예, 교회에서 직원이라고 하는 장로, 집사, 권세기 세우는데, 목사 세우는데, 이거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눈을 뜨고 봐서 남들이 울지 못할 때 울어야 돼. 남들이 잘 때 깨서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생스럽게 하지만 바보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질수록 상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이 뭔가.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야 되잖아. 그 형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임상규 집사님 왔어요? 왔어요 오늘? 딸이 퇴원했어요 안 했어요? 시연이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오늘 임상규 집사님 여기 오게 계시는가? 병원에 갔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데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참으로 우리가 모여서 사는데요, 사건이 많고 사연이 많습니다. 애들이 있다 보면 애들이 병을 앓을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가정들 보면요 정말로 힘든 그런 게 많아. 그럴 때 그거가 다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몸을 볼 줄 아느냐? 그러면 권사예요. 그걸 볼 줄 알면은 장로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뭐 누이 형 이래가지고 우리 커피 한잔 하고 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이 영광의 의미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교회가 뭔지 이걸 보면서 좀 뭔가 좀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늘 그냥 사탕 발리면서 단물만 빨아먹고 갈라 하니까 향유는 누가 붓냐고야. 향유를 못 붓죠. 그래서 교회의 깊이를 이해하는 깊이를,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처럼이라고 할 때 지금 이때가 그때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볼 때 거의 그 10달치에 해당하는 1년치에 해당하는 그 돈인데, 이 집에 있는 이 값어치 있는 이 향유가 재산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콱 깨서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죠. 그럼 우리가 때를 볼 때, 때는 언제예요? 오늘도 그때고, 내일도 그때고, 다음 주에 오면 되고, 내년에 하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향유는 못 깨요. 못 보여요. 네? 누군가 그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회 있을 때 착한 일을 하도록 해라. 밤이 오면은 일을 할 수 없다.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깨달아서 그 때를 잘 모르니까 뭐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러다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음부에 던져지게 되니까 이거 못 왔네, 잘못 왔네 깨달았잖아요. 돌이키려니까 뭐예요? 나갈 수 없어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집에 있는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랬죠.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가보도록 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때가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에스더, 네가 왕후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지금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는데 네가 유대인인 거 속이고 궁궐에서 왕으로서 부귀영화 누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너도 발각이 나가면 너도 죽을 거야. 이때 힘을 써야 돼. 우리가 금식하고 들어가자 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 때를 잘 분간해야 됩니다. 교회 어려울 때가 때예요. 교회 많으면 나중에 교인들 쫓아버리고 싶어. 너무 많아서. 어려울 때가 때요. 힘들 때가 때요. 배고플 때 밥을 줘야지 밥이지. 배부른데 밥 먹으라면 고문이라니까. 왜 그걸 몰라요? 내 때가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때예요. 우리를 너 그만 살고 와라고 하는데 하나님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냐라고 할 때 예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언제 하냐고. 내가 정합니까? 죽는 것도 내가 정하고 사는 것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중에 일거리도 없어요. 나중에 일거리도 없어. 그래서 지금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야 되니까 지금이 때라고 하니까 과감하게 깨서 붓는 지금 액션하는 행동하게 되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 다 기차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면 기차가 돌아옵니까? 돌아올 리도 없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었다는 사건은 뭐냐면,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5절에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야, 네 정신이 없구나. 지금 이 향유가 니네 집의 전 재산인데 이거를 팔면은 돈이 수천만 원이야. 수천만 원이면 이 베다니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다 죽어도 남아. 근데 네가 그걸 해야지. 왜 여기 예수님 발에다가 이걸 부었어? 너 정신 나간 여자야. 라고 비난했어. 비난했는데 비난한 사람이 누구요? 제자 중에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는 뭐냐? 돈 맡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 계산이 무척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돈 계산으로 확 돌아가가지고 야, 너는 이거를 허비했어 라고 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가룟 유다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된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가 잘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뭐예요? 이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지금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잘 아시죠? 아니, 우리는 저는 원수 없어요. 집에 원수가 어디 있어요? 뭘 웃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지. 같이 사는 사람 원수잖아요. 원수가 저 멀리 있는 김정은이가 아니라니까. 1차 원수는 집에서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하잖아. 그래서 옛날에 TV에서 퀴즈 했잖아요. 할머니 보고 막 이렇게 맞히게 할 때 뭐라 해서 못 알아들으면 왼수 그럼 뭐죠? 할아버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라고 원수.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봉사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제일 비난가는 사람이 뭐냐면 봉사자요. 가짜 봉사자요. 가짜 봉사자가 진짜 봉사자를 밀어내요. 가짜들이 나오잖아요. 가짜금이 나오면요 진짜를 밀어냅니다. 짝퉁들이 나오면요 진품 시장들이 사라져버려요. 관리를 안 해버리면. 잡초가 원래 저기 밭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잡초가 왕성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으려고 그러면은 오라 박수 쳐줄 테니까 해라고 하는 것만 해서는 이거 절대 못해요. 야, 정신 빠졌어. 네가 왜 하니? 교회를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 혼자 다 한다. 아니, 저도 할 일 많아. 그러면은 해야지요. 왜 혼자 하냐고. 해야지. 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아니, 뭐 도와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왜 혼자 하십니까? 그럼 해라 그러면 또 안 한다니,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들이 많잖아요. 근데 생명에 위협을 주는 세포가 뭐냐면 암이 된 세포예요. 변종된 세포예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쳤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바울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바울, 너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미친 것 같아. 너같이 이렇게 철학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자꾸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냐, 예수가 부활했다 하냐 할 때 제일로 듣기 싫었던 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던 거예요. 바울 같은 지식인의 입에서 무식하기는 죽으면 끝인데 왜 자꾸 살았다 해. 그래서 바울로 미쳤냐?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이랬거든요. 그때 바울이 하는 답이 뭐냐면 정신이 온전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미쳐도 그렇고 두 바퀴 돌면 또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한 바를 성실하고 끈기 있게 끝까지 이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맡게 되면 안 맡은 사람은요,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 교회야 잘 되든 말든 하나님이 뭐 영광을 받으시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대 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있겠냐고. 편안하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리더로 쓴다, 내가 일꾼으로 쓴다, 뭔가 위임을 받았다 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비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과감한 거예요. 과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볼 때 옥합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기대 이상의 풍성한 드림이고 헌신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자라는 기분이 있어요. 내가 뭐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반만 했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죠. 반만 해놓고 다 했다고 뻥쳐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약간 축소성 기질이 있어. 근데 좀 정직한 사람은 뭐냐면 받은 만큼 해. 그래서 내가 소득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에 대해서 11조를 내고 받은 만큼 한다고. 근데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옥합을 깨서 향유를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를.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은 풍성하게 드리는 것에 대한 전형이에요. 그런 기대 이상으로 넘치게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는 모자란 듯이 섬기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섬기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 헌금 왕이 누굴까? 두렙돈 있는 과부요. 두렙돈은요, 이거 몇 천원 안 되는 거예요. 푼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헌금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 재산을 부었다. 1등. 그 다음에 또 1등 누구예요? 사렙과 과부. 마지막에 양식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내놔라고 하니까 내놓은 거예요. 마지막 양식 먹고 죽을 양식도 내놓은 거예요. 1등. 이거는 풍성한 거죠. 넘쳐나도록 하는 거죠. 넘쳐나도록.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우리가 지고 가는데 넘치도록 지고 가라. 넘치도록. 나를 위해서 쓰는 건요, 아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요, 사실 보면 옷 10벌이 있어도요, 옷 10벌을 잘 입을 수도 있지만 옷 한 2벌 가지고도 더 잘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입지도 않은 옷을 엄청나게 사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는 사실 줄여야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거꾸로 한다니까. 나를 위해서는 엄청 늘려가지고요, 막 사치와 향락과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기고 싶은 거, 막 이런 거는 아낌없이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청년들한테. 아낌없이 밥을 먹어라. 가서 커피 먹고 속 다 깎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헌금을 안 해.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지금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난 잘 몰라. 근데 막 자기들 가서 막 커피 마시고 하는 거는 막 엄청 먹으면서요. 만약에 나는 청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면 안 돼. 되면 벽돌 한 장이라도 가서 하란 말이에요. 벽돌 한 장이라도. 하늘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야지 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 다음에 몰아가지고 할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요, 축소시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확대시켜가지고 섬김이 넘쳐났다라고 할 정도로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리아 철학이라고 했을 때, 자,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했는데 꽉 났다. 결과는 허무하게
냄새만 없어졌지 다 사라졌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허무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 일은요, 이런 일들이 허다해. 그래서 그 왜 묻거나 말거나 이런 뉴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나오냐 이래. 자기 그 얼굴 외모를 가꾸는데 아주 일생의 목숨을 건 사람이 있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무슨 암인가 돼가지고 죽게 됐는데요.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해가지고요. 전신 성형하고 죽었대.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대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는가요? 그건 허무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마지막의 결과가, 그 향기가 그냥 우리 집에 있다 없어지면 그거는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 향기가 전 세계를 진동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할만하죠.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효력과 파급력이 어디까지 가는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손양호 목사님 부친이 교회 가서 건축원금 하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교회만 가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대구서. 그래가지고는 헌금을 다 해가지고 논다섯 맞이게 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대놓고 예수 믿어서 망했다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는 것도 등급이 있다고. 예배당 지어서 망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그 어디죠? 창원에 그 어디예요? 그 동네. 김영원 집사님 몰라요? 아, 내가 다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즉흥적으로 말하니까. 칠원읍교회가 그 교회인데 지금 칠원읍에서 관광 테마 그 교회로 해놔가지고 저도 가려고 그래요. 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도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유적지가 된 거예요. 유적지가 된 거야. 손양호 목사님 부친이 설립했고 손양호 목사님 어릴 때 나갔던 교회. 그거는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신사참배 반대하고 일제시대 때 한 흔적을 남겼던 그런 삶의 발자취들이거든요. 그리고 부친 독립운동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교회가 지금도 칠원읍 먹여 살리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는가라고 할 때 전 세계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가 제일 좋아. 여자 이름은 마리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마리아는 좋아. 그래서 안 되면 그냥 마리아 그러고 말아.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돼.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 있죠. 화장. 아침에 하고 저녁에 지우고. 우리는 세수만 하는데 또 화장을 세게 하는 사람은 뭐 있죠? 그거 지우는 거 있죠? 돈 내고 지우는 거 이런 것도 해서 또 뽀독뽀독 지우고. 잘한다. 내일 아침에 또 하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는가에 대해서 그게 향유예요. 우리가 보여야 될 향유예요. 양화진의 외국인 모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막 부잣집에서는 풍수지리 해가지고 명당 차지한다 해가지고는 막 조선의 왕릉 보면 막 그 무덤을 왕릉 표시하느라고 엄청나게 고분 크게 하고, 지금도 부잣집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막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는 죽어가지고 방부제 넣어가지고는 지금도 그냥 1년에 수십억씩 먹어, 집어서도.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다는데 김일성이, 김정은이 들으면 큰일 나겠다죠. 그거 죽은 시체 썩지 않게 하느라고 돈을 얼마나 들인지 몰라. 아니, 그랬으면 굶어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장낙원 만들었으면. 못 만들었으면 그냥 가만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 막 방부제 냉동 처리해가지고 그거 막 하고 있냐고. 쓸데없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가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했느냐 할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조직교회잖아요. 조직교회이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질서와 무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찬양대원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쓴다는 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죠. 6월 2일이 4일, 제 생일이 4일이었어요. 화요일. 그러니까 소급해서 생일 축하는 안 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음력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까먹고 지내세요. 또 6월 4일날 생일이라고 보내오시면 날짜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 생일 선물 중에서 제일 기쁜 생일 선물이 뭐였다고요? 아니 다른 것도 다 고맙지. 고마운데 청년들이 해주는 생일 선물이 고마워. 청년들 좋지. 청년들이 해주는 생일 선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좋았냐라고 할 때 동영상으로 1분 30분짜리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왔어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셀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제작의 비결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원고 써가지고 보고했지? 보고했죠? 그랬지? 아,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5명, 6명이서 그 긴 문장을 맞춰서 똑같이 하냐. 외웠어요? 그 셀마다? 아닐 것 같은데.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앞에서 혹시 써놓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외웠어요? 아, 대단합니다. 아이돌급이다. 네, 모여서 착 한번 외워가지고. 그래서 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1분 30초짜리를 만들어서 왔어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건 그게 아니라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맨 끝에. 목사님, 우리 청년부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장로, 권사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기뻤다네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저하고 거의 동급으로 살아갑니다. 저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알아들으니까 동급이죠. 예. 교회 장로한 사람 바로 쓰면 교회 서요. 교회 권사한 사람 바로 쓰면 교회 서요. 그거 뭐 100이고 1000이고 간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이 그거를 받아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주에 토요일 날은 우리 청년부에 등산 팀이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팀이 있습니다. 등산. 북한산도 갔다 왔어요. 북한산 저쪽에 인수봉? 네, 거기도 갔다 왔어요. 쉽지 않아요? 바쁜 중에 체력도 좋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한라산 갔다 왔어. 한라산.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 주일날 안 하고 금요일날 밤에 갔나? 금요일 밤에 가서 토요일날 새벽같이 거기 뭐죠? 성판악으로 해서 왕복 몇 시간? 12시간? 11시간? 네, 11시간. 날 좋아서 11시간. 이거 11시간이랍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잘했다 했어요. 네, 토요일 교회로 돌아왔으니까 네, 주일날 거기 있지 않고 왔으니까 하루만이라도 비행기값도 비싸잖아요. 제주도 갈 비행기값이면 외국 다 갑니다. 요즘에. 그런데 제주도 가서 그 아까운 시간에 새벽부터 올라가서 백록담을 보고 거기서 등산팀 해가지고 인증사진 찍어서 왔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감동받은 건 그게 아니라 오메기 떡을 가져왔어. 근데 이거 서귀포 가서 가져왔으면 제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제주 공항에서 사왔다 그러면 감동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백록담을 갔다 왔어요. 인증샷이에요. 청년부 이렇게 해서 뭐 현수막인가 모두 가져간 것 같더라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 히말라야 간 줄 알았어. 이래가지고 인증샷을 딱 하고 왔는데 백록담이라고 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거기를 갔다 왔는데 제 생각을 해준 거 아니에요. 고맙죠. 백록담만 보고 왔으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백록담을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오메기 떡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가니까 제가 감동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면 올해도록 기억에 남아서 올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백록담은 오메기 떡, 오메기 떡은 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쁜 짓을 하라, 이쁜 짓을 교회에서.
좀 향기로운 일을 해라, 향기로운. 지나가만 가면 악취가 나는 거야. 돌아서면은 이제 거짓말에다가 완전히 막 아주 비난에다가 막 적반하장에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걸 하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살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작심을 했어요.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서 무신론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허무하고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돼서 사는데 교회에서 막 나갈 수는 없잖아요. 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조직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사람이 이래야 되니까 직분자로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사도 되고 찬양대원도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에 맞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내 삶의 향유를 부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돌아보게 되면 남는 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부은 향유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자기 머리에다가 부은 향유는요, 샤워하면 다 없어져.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부은 향유는 영원토록 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하고 왔냐 할 때 악취가 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깼습니다. 몸을 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해서 몸 깬다 하지만요, 어디 가서 깨냐고요. 어디 가서 깨냐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권사를 뽑잖아요. 우리 손으로. 그럴 때 이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위임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을 뽑더라도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탄현동에서 시의원도 뽑고 우리 일산에서 국회의원도 뽑고 해서 임기에서 딱 보내면 임기 끝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임과 책임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고 하지. 위임받은 것도 없는데 혼자 나와서 막 자작극을 하거나 혹은 위임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혼자 나비부인이야. 막 자유부인이야.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충성해서 섬길 때 정말 내가 위임받은 그 교회, 그 주님을 향해서 옥합을 깰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정말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약속된 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마리아가 향유를 깬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향유를 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